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너덜너덜한 인생도 안아주십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인가? 아니면 우리는 기능만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도입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마트도 가서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싼 핸드폰으로 뭐만 합니까? 통화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까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카드나 결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집안의 전등과 전자기기를 통제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다녀서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탕자와 큰 아들과 아버지를 통해 복음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이 복음에 대한 마지막 한 달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마음껏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기능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살아낼 때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엄마 없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엄마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떠나보낼 때 얼마나 애통했을지 우리는 분명히 그림으로도 상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집을 재산을 다 챙겨서 그것도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서 가는 그 아들을 떠나보냄에도 누가 등장하지 않고 있기에, 엄마가 등장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이 가정에 엄마 없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지내는 것 같던 그 막내 아들에게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제 목에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 말에 아버지는 많이 고민하지만 아무 말도 않고 막내 아들에게 자기 유산의 몫을 주었고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막내 아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돈을 쓰면 잘 썼다라는 소문이 날까 하며 받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는 즐길 거리와 먹거리와 쾌락이 넘치는 먼 나라로 갑니다. 이만한 돈을 이 아들이 관리해 본 적이 없으니 돈 쓰는 재미에 빠져버립니다.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많았던 돈이었기에 그렇게 써도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 표가 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흥청망청 쓰다 보니 세상에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많은 돈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앞불사, 그 나라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큰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의 가격이 천정부지 하늘까지 치솟아서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그냥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없으니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은 유대 사람들한테 부정한 짓입니다. 부정한 동물이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지금 돼지를 쳐야 합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라 응성만 부리고 부자 아버지 품에서 오냐 자랐으니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굶어 죽으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도 배는 계속 꼬르륵 합니다. 눈치를 보다가 돼지 먹이로 쓰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시도해보지만 다른 종들이 눈치를 주고 꼬르륵 소리를 분명히 들으면서도 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막내 아들이 생존의 위기, 자기 처지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돈 쓰는 재미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막내 아들 탕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신화에 등장하고 불완전하고 성격이 이상한 그런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만난 탕자 막내 아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골고루 주실까요? 태양을 골고루 주십니다. 비도 골고루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모든 환경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처럼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으로 받아서 사용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는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 삶이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탕자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그 모든 순간에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옵니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돈을 모두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돈을 일부 사용하면서 즐겨도 충분할 것을,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저금해 놓고 이자를 받아서 사용해도 충분할 것을 그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영원할 것이다 여기며 모든 돈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쓸 때면 옆에 붙어서 온갖 아양과 아첨을 떨던 그 여자들과 남자들이 썰물처럼 떠나가 버렸고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 인기와 명성이 있을 때는 간이며 쓸개며 모두 빼줄 듯이 가식의 웃음을 띠고 있던 그들이 돈이 없고 권력에서 밀려나고 인기와 명성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대하는 그때와 지금 탕자가 마주한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돈, 권력, 인기, 명성, 이것은 나에게 결코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할 때 그 많은 돈을 관리해 본 적도 없는 아들임을 알았고 또 그가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도 알았을 텐데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인 청년들과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말해주지만 지금 당장 이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목소리들이 그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너무나도 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언보다 오히려 잔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모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언제가 되어서야 이 말들이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되었습니까? 바로 탕자와 같이 이 상황들을 직접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래서 그때 부모님이, 그때 그 선배가,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고 다른 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순간 아버지를 떠올린 것처럼 많은 인생이 그 인생 속에서 한계를 마주할 때에야 보통 사람은 부모를 떠올리고 성도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한계의 시간과 실패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모든 사람에게서 벌어진 듯한 외로움을 마주할 때에야, 실패와 한계를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 매몰되어져 버린 인생이기에 그럴까요? 바로 내게 있는 돈과 내게 있는 권력과 내게 있는 인기와 명성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돈이며 권력이며 인기와 명성이라고 여겼는데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만이 깊어질 뿐입니다. 죄인들이, 세리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을 구하며 살려고 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타는 갈증이었고 철저히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복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막내 아들이 한계와 굶주림, 외로움을 마주한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았다면 우리는 그 전에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교훈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힘쓰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을 만납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멘. 동생이 아버지께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라고 할 때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 주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사는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아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의 그 몇 해 동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들은 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까? 얼마나 효하는 아들이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받았지만, 유산을 받았지만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너무 효심이 지극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평상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떠난 후 좀처럼 집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음악 소리가 집 방향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먼 나라로 떠났던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과 춤으로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에 큰아들의 감정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버지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몇 해 동안이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친구들과 잔치할 수 있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신 적이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장녀들과 함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게 형평에 맞는 일입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항변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부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 풍요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쁨이 전혀 없는 큰 아들과 같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과 장로의 유전, 전통에 매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했던 그 죄인과 세리보다는 훨씬 자기들이 우월한 존재인 큰 아들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닐고 있는 그 거리 한가운데, 시장 한가운데 서서 내 신앙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떠벌리듯이 그들은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장면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지금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서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저 죄인들보다, 나는 이 세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다. 내가 존경받을 만하지 않느냐라고 시장 한가운데서 떠벌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마치 큰 아들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몇 해 동안 아버지의 명에 어김도 없이 순종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방금까지도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말합니다. 나는 이 세례보다 의롭고 저 죄인들보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단지 일만 시키고 베푸는데 인색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지 않나요? 아버지 일만 시키고 내 조금 전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온 건 모르십니까? 그런 나에게는 한 번도 염소 새끼조차도 주신 적이 없으면서 저 창녀들과 더불어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거지 같은 저 아들이 돌아왔으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아버지 참 인색한 사람이네요. 일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명을 수년 동안이나 순종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나 일만 시키고 인색한 아버지시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만 시키시고 베풀지 않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 조금만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드림이 줄어들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심을 내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많이 드렸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너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감사도 기쁨도 없이 그들은 그저 단지 의무적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분깃을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라고 말할 때 큰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도 분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런 분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태양과 비와 바람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집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못합니까? 진실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태양이 있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비가 있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집이 있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았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는 일들이 분명히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9월 초만 해도 강원도 강릉은 물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임에도 제한급수가 실시되어져서 가정도 식당도
공원도 물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소방차가 동원되어지는 비상령이 내렸고 소방 헬기와 군용 헬기와 민간 급수차까지 총동원되어서 강릉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느라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물 부족은 해결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며칠간 비를 부으시니 금세 그 저수지가 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처럼 메마름을 마주한 후에야 비로소 비와 물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계와 실패, 절망을 마주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참 미련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이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믿음의 삶이 고달픔과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며 기쁨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큰 아들과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내게 지금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덜너덜해진 인생을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나는 순간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없는 채 돈만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나선 순간부터 그 마음이 언제나 막내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문을 갖고 반문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 나가기 전에 붙잡지 않았느냐고.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좀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마냥 기다리십니다. 먼 거리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단번에 알아보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찢겨서 상처 입어서 너덜너덜해져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거질하고 외면하고 배척해도 측은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막내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것,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는 거지꼴로 돌아온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내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것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것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시고 저 멀리 던져버리고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는 내 자녀란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 밖의 죄인과 세례와 같은 막내 아들이든지 교회 안의 큰 아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 읽고 잘 듣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또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 읊조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큰 아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을 때 탕자를 품어주신 하나님, 큰 아들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이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히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기쁨의 삶이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온 세상에 끼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낼 때 그것이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그 기쁨의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졌던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성,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이것들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쾌락을 줄 것이라 여겼던 그 탕자의 삶이 그 한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으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을 큰아들을 통하여서도 보셨습니다. 내가 큰 아들이라도, 내가 탕자라 할지라도 지금 돌이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십니다.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십시오.